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같이 교독합니다.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빨리 읽은 것 같네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명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불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즌이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불을 아꼈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적이 없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죽은 적이 없이 바로 물고기가 와서 덥석하고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만화 영화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애들 스토리에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요나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죽었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몇 분이면 죽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분이면 견디겠습니까? 3분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3분 지나가면 거의 가사 상태에 있다가 바로 죽습니다. 맥시멈 정말 잘 견디는 사람들은 한 5분. 그 필리핀에 사는 어떤 그 인종들은 한 8분까지도 물속 깊이 장소에서 들어가서 견디고 수압도 견디는 그런 특별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종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분 넘기면 기절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요나가 저 바다 깊숙한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3분이 아니라 아마도 10여 분 정도는 깊이 쭉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2장에 보면 2장 6절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밑바닥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라는 말이 가끔 지옥이라는 말하고도 사용되고
스올이라는 단어. 여기도 스올이라는 단어가 이미 2장에도 나오는데 2절에도 나오는데 지옥으로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다가 지옥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 주셔서 그 죽어있는 상태의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가 죽기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물고기가 덥석 삼켜서 거의 가사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는 산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삼킨 것을 소화시키는 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윗속에도 액체가 있듯이 물고기 뱃속에도 강력한 액체가 있어서 그 액체를 그냥 폭포수같이 맞는 순간 녹아버리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도 없이 사는 것도 기적이고 그 윗속에서 나오는 소화액을 견딘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가지고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힘들게 만드셨느냐? 아니, 하나님 그냥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배에서부터 선원들이 그 몸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뭐 그가 죽었든지 혹은 뭐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든지 갑자기 물고기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에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답답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무리 부수종 펜타그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자, 여러분은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일으키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고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요나의 기도는 좀 다른 종류의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요나 속에 나타나고 계시는가?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보이는가? 제가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한 부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다시스로 가지 말라. 거기 가는 거 아니다. 그 마음속에 아마도 속으로 벌써 니느웨를 가라고 망령하셨을 때 속에는 다시스로 가야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아마 마음속에 생각을 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시스의 쪽을 배를 타고 글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제 자식들에게 하기 싫은 일 시켜서 단번에 예라고 대답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이 하기 싫은 일, 쓰레기 좀 치워라. 예, 이렇게 치운 자식이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좀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사실은 약간의 반항 아닌 반항을 대부분 제가 들었지. 예, 치우겠습니다. 이런 자식을 제가 만나 둘밖에 없지만 하여간 아직까지도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별로 순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있다가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이런 말을 대답을 합니다. 요나를 보면
싫은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시킵니다. 어떤 싫은 일이냐면 너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원수에게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친구들이 덜컥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이 용서라도 받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화입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다시 번영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쪼그라들고 고통당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수르는 절대 번영해서는 안 될 나라, 절대 회개해서는 안 될 나쁜 악한 나라, 절대 가기 싫었습니다. 이상하게 꼭 절대 하기 싫은 하나님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40일 있으면 이성 멸망한다고 전해라.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셨습니다. 따라오셔서 1장에 보면 큰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은 요나에게 딱 그 몫이 떨어져서 요나를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스인 걸 알려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 너 징벌 좀 받아야 되겠다, 너 징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폭풍을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 선지자 내가 따끔하게 경고 좀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나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를 가는 길을 스탑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스탑시키지 않고 만일 그냥 배 타고 다시스로 갔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면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은가? 평생 동안 정말 즐겁게 누리며 인생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며 살았을 것 같은가? 여러분 거기에 찬성입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만일 요나가 하나님이 그래도 갈 대로 가. I don't care 하고 놔두셨다고 가정하고 저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에 햇빛 좋고 바람 좋고 바닷가 좋고 기후 좋고 온도 좋은 다시스. 여러분 스페인 정말 살기 좋다고 합니다. 이 LA보다도 더 살기 좋습니다. 많은 과일도 많고 올리브도 많고 나무도 많고 풍성한 산지입니다. 그 스페인의 다시스에 가서 지중해성 기후를 누리며 그곳에서 그가 여생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제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지옥이지. 그건 지옥이지. 거기서 그가 산들 마음이 편했겠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기 가서 산들 그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나는 마음이 편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고국 땅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가 산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일까? 저는 결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거기에 그대로 갔다면 그는 괴로운 인생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불순종에 결국은 끝까지 불순종한 선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재미와 의미 없었을 것입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이 뭘 붙잡아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의 인생은 정말 어떤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게 끝났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딱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속에 집어넣은 것도 물고기에 먹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3일 밤낮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복됩니다. 모든 것이 수탄에 잘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스탑 사인이 있어서 그 스탑 사인 앞에서 서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스탑시켰을까? 왜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왜 물고기 속에서 내가 3일 밤낮 동안 그 깜깜한 가운데서 있어야 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하게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징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쫓아가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아주셨고, 그가 가야 될 길로 다시 돌려서 그로 하여금 원래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광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좀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선지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선지자. 하나님 명령에도 대놓고 반항하는 선지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대놓고 반항하는 선지자. 저는 이 요나의 깡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깡다우가 정말 세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놓고 반항할 수 있느냐. 야, 참.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대놓고는 안 할지라도 은근히 반항하고, 아까 제가 자신 얘기했지만 은근히 좀 있다가요, 지금 말고요, 어쩌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은근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나 대놓고 하는 모습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놓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장과 2장에서 보고, 그리고 3장과 4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어디에 토해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제 짐작이에요. 여러분 정확하지도 저도 모르고 어디에 토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땀만 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니느웨, 북쪽 니느웨 가까운 해안 쪽에 톡 하고 토해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애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공짜로 그 길 가게 만들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쑥 하고 올라가서 이스라엘부터 갔었으면 터벅터벅 걸어서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항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피로 가기는 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배를 타고 쑥 하고 저 북쪽의 해안가로 하고 톡 하고 토해냈습니다. 자, 해안가로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상상해 보니까 온갖 이 물고기의 소화액이 묻어있거나 냄새나는 생생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아마 해안가에 나왔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람 말 그 당시에는 영어와 같은 링거 프랑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람 말을 듣고 그 냄새나는 그 사람에게 니느웨를 아마도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얀 손가락만 이리 가면 니느웨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북쪽에서
니느웨까지는 3일이면 갑니다. 거기서 토해낸 물고기에서 토해낸 받은 요나가 3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는데 니느웨 성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지 그 기절 초풍할 정도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성 둘레에는 해자가 있고요. 그 밑바닥부터 저 성벽 끝까지는 30m에 해당이 되고요. 30m면 10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이 건물의 2배만큼의 높이가 성벽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벽의 폭은 마차 대여섯 대가 지나가고 교차해서 2~3대가 지나갈 수 있는 큰 성벽입니다. 도로가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성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촌놈이 서울에 올라온 셈이죠. 어마어마한 그 성과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을 보고 아마도 주눅이 들 법한 그 초라한 촌딱같이 이제 그 옷을 입고 화려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성은 이렇게 우리들의 부유를 뺏어다가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구나. 속으로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솟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뱃속에서 회개했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같은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아 들어라. 40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더라.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을 제가 묻습니다. 며칠을요? 딱 하루. 3일 가야 다 돌 수 있는 이 성을 딱 하루만 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 짐작에는 좀 기분 나쁜 말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의 성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외침이 신이 울리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그 소리가 크게 울려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들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게 아닌데, 이게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닌데 설마 이들이 회개하겠냐고, 이렇게 악한 민족이 회개를 하겠냐고, 절대 회개할 리가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요나의 마음이 아주 답답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딱 말씀 전하고 그 성을 빠져나와 그 성이 바라다 보이는 가까이 있었던 언덕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며칠에 명한다고 그랬죠? 40일. 그럼 하루 전했으니까 며칠 기다렸습니까? 39일을 기다렸죠. 40일 기다려봐. 이게 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을 짓고 39일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아마도 그 갔던 시간이 짐작해 보건데 아직은 뜨거운 태양볕이 나오지 아니하는 한 3월 초쯤에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초가 지나고 4월 중순쯤 되면은 그쪽은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오기 시작을 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동풍이 그 뜨거운 바람이 오면 온 동네가 다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4월 중순이나 5월 중순에 어떤 그 사이쯤에 그가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그런 대로 괜찮아서 초막을 지었는데 초막에서 지낼만 했는데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고 뜨거운 바람들이 불어오니까 이게 초막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하나가 싹 올라오더니 이 박넝쿨의 그 큰 잎이 전체 그 지었던 초막을 덮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구석대기에 가면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참이씨 하나를 톡 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참이씨 하나가 딱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온통 구석이 참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입이 이렇게 나오길래 호박인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제가 호박인지 참인지 어떻게 분간하겠습니다. 호박이 그랬더니 김동주 전도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건 참외라고. 그래서 이제 꽃만 있고 조그맣게 있으니까 이거 뭐 알 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기다렸더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벌써 노래졌어요. 참외가. 이거 다 열리면 참외 파티 한번 하겠습니다. 다 따가지고 또랗게 익은 거 잘 썰어서 뭐 그냥 같이 먹든지 아니면 묻혀서 먹든지 하여튼 참외 파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것을 가꾼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서 밭을 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 조금 있고 나무 하나 있고 그리고는 버려진 것처럼 여겨졌던 그곳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씨 안에 톡 하고 던져놨더니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참외가 지금 주렁주렁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여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박력풀이 쫙 올라와가지고 그 박력풀은 입이 더 크잖아요. 그 입이 다 이 초박을 덮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죠. 그 다음 하루가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나님 벌레를 예비했는데 벌레들이 아닙니다. 벌레 하나. 벌레 하나. 한 마리 벌레가 이 모든 걸 다 먹어치웠습니다. 요나서에서 제일 행복한 생명체가 누굴까요? 요나서에서 제일 행복했던 벌레죠. 왜? 혼자 다 먹었으니까. 이 큰 물고기는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왜? 먹었지만 소화도 못 시켰어요. 거부룩하게 3일 동안 데리고라 다녔죠. 큰 물고기는 별로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벌레는 기분 좋았어. 나 혼자 이 모든 입을 다 갉아먹었으니까. 슈퍼웜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만족감으로 다 먹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쫙 오니까 마른 입에다가 줄게다가 모든 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두 번째 죽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두 번 죽겠다고 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한 번 죽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한 번 죽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두 번 죽겠다고 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사실은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요. 하나님께 막 혼내고요. 하나님께 막 짜증내요. 그리고 4장 1절에 나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요나가 아마도 한국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화 잘 내잖아요. 성질을 막 내잖아요. 급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올라오잖아요. 자기 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 좋은 거 있어요. 너무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요령 부득에 상했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요나야, 내가 할 말이 없다. 너 이 박능불 아꼈지. 당연히 아끼죠. 하나님 제가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얘 때문에 내가 살만 나왔는데
이 예 때문에 살만난 나에게 이 박명불을 싹 걷어가시니까 내가 지금 죽겠다고요. 하나님 이 뜨거운 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화를 냈더니 생각해봐라 요나야. 네가 그렇게 아낀 것처럼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성경 그리고 딱 끝나요. 우리말에는 하시니라. 이거는 우리말이고요. 원래 표현은 하시니라는 다 앞으로 가죠. 영어 표현 같이 God says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question mark로 끝납니다. 질문하고 끝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하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호지 피우는 요나. 여기에 지금 제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겠죠. 호지 피우는 요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내는 요나.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내는 요나.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기분 나쁜 요나. 그것 때문에 나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민족이 받을 미래의 어려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있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성내고 있는 요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요나. 이러한 등등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요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신기나 징벌보다도 끝까지 찾아가서 요나를 가는 길에 스탑시키고 막고 원래 가는 길에 가야 된다고 해서 3일 동안 회개기도 시키고 회개한 다음에도 변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변했어. 아직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 내 모습 같단 말이죠. 회개한다고 회개는 했는데 이건 회개했는데 여전히 빙산에 그 아래 부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서 또 끄집어내려고 하고 요나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좀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다시 일시키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니느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 얘기구나. 당연하죠. 요나서니까 뭐 요나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에게 다가오기를 이게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요나를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의 10만 명도 사랑하시지만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 명도 주님에게는 소중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요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연애 편지, 그리고 사랑의 고백,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선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이 없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야 그게 진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모른 채로 사랑을 하라고 말할 수 없고, 회개가 진정으로 뭔지를 모른 채로 회개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네가 선지자지. 네가 선지자면 사랑해야 되잖아. 죄인 사랑해야 되고, 악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못난 이도 사랑하고 잘난 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너는 내 마음하고 다른 것 같아. 나는 니느웨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데 너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에게 도움을 주는 이 작은 박농쿨은 사랑하는데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는 너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사랑해. 이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여전히 회개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인생,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가장 큰 결정체, 사랑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또 모르다가도 압니다. 이건 너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준 사랑인데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 잘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실천을 전혀 안 하고 있느냐? 하려고는 하는데 또 좀 하다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나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요나가 나 같은 인생인데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시는구나. 넌 내 마음 아냐? 너는 내 마음 아냐?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 주신 그 질문 앞에 제가 주님, 이 큰 사랑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